어, 시험 기간이죠. 다음 주인가요? 이번 주 치고 있나요? 뭐 어떻게 시험은 잘 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선생님께서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기를 마치는 기말고사잖아요, 그렇죠? 많이 긴장하고 또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말고사 끝났는데요. 저 대학원생이거든요. 기말고사 끝났는데요. 아, 대단한 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말고사 끝나니까 방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방학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학을 기다리면서 기말고사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학엔 또 뭐가 있죠? 수련회. 네, 수련회가 있습니다. 방학 때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광고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련회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수련회 주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맞아요.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련회 전까지 오늘을 포함해서 3주 정도 청소년부 예배가 남았는데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계속 출애굽기 하다가 신명기로 넘어왔죠.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배우기 전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보통 어느 나라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여행을 간다고 하면 가이드나 뭐 어딜 찾아보면 이렇게 유의사항 꼭 이거 챙겨가야 합니다. 꼭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꼭 뭐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려면 이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 조건 없이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라고 생각하고 자, 배운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들어가게 될까요? 선택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출발을 하죠. 우리는 원래는 이런 애굽 땅에 있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죄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선택받았을까요? 아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은 많아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어요. 그런데 왜 선택됐냐? 8절 말씀을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말씀처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떠도는 그런 근본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그 절망 속에 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6절을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 6절을 보시면 성민 즉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나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성민 저희 부장 선생님의 이름인데요. 혹시 그 뜻이 이 뜻인가요? 여기 성경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일까요? 네, 그렇다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 상민 부장 선생님이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성민이에요. 무슨 뜻이냐?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를 이 성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나라의 일을 하려고 선택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냐? 네, 무슨 일을 하려고 선택하셨냐? 이 땅에서 이 강한 족속들을 가나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었어요. 여기 말한 것처럼 가장 적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싸움을 한다고 하면 뭐가 중요해요? 쪽수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이기기 쉽잖아요. 물론 뭐 요즘 기술력이나 뭐 좋은 무기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은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선택하셨어요.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선택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특권이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편 들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싸워 주십니다. 자,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뭐가 좋냐라고 하면 뭐가 좋나요? 자, 앞에 주보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엄청나고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싶지 않나요? 근데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데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선택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정감,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선택으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유의사항이죠. 두 번째 유의사항으로 넘어가 봅시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나도 모르게 선택됐는데 책임까지 있다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 사귈 때 이득 보려고 사깁니까? 얘 만나면 내가 좀 뭐 어떻게 이득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만납니까? 그렇게 만나지 않잖아요.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때론 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만나잖아요. 왜요?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실 이익 손해만 따져도 너무나도 손해 아닌가요?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고, 우리 방면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사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받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백성으로 태어나서 우리나라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려면 우리나라의 법과 생활 방식을 지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그런 바른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활 방식이 주어질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아까 8절까지 읽었죠. 이번에는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니까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약속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보응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냐오냐 키우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신 만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라야 했어요. 마땅히 거룩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다른 민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거룩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똑같이 세상 사람과 살아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이것을 잘 유의하면서 마지막 주의사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우리 5절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유의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것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제단을 헐고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고 찢고 불사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싸그리 없애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이 명령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걸까요? 우리가 전쟁을 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없애버리라 이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족속, 우리에게 여기 나오는 헐고 깨뜨리고 찢고 불살라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 거짓말, 인정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비교하는 그 세상의 유혹과 계속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저히 거스르면 안 될 것 같은 그 세상의 문화가 내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헐고 깨뜨리고 찢고 불사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6절 말씀을 보면 세상의 것을 우리 가운데 남긴다면 그것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 함정이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2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끔찍이 미워하는 것들을 집에 들이지 말라고, 멀리하고 심히 미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같이 심판을 당해 멸망할까 봐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바다 위에 배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실까요? 바다 위에 배가 있어요. 배가 있습니다. 이 배를 보면 바다랑 붙어 있잖아요. 바다랑 붙어 있는데 바다와 구별돼 있죠. 바다에 가라앉아 있나요? 그건 배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구별된 모습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우리 곁에 있지만 확실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에 조그만 구멍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구멍이 나면 조금씩 거기로 물이 들어오고 고치지 않는다면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빠르게 고치고 막아야겠죠. 또 구멍이 나면 또 막아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함께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앉게 하는 그 구멍, 그 죄와 계속 싸워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 나가기만 하면 세상의 가치를 깨고 찢고 불사르기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사랑하고 그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할 그 삶의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른 것이 침략하도록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바다와 구별되어야 할 배가 구멍이 송송 나버린 거죠. 근데 어쩌죠? 거룩하게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라 했는데 그런 두 번째 유의사항이 있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런 유혹들을 쫓아내고 살 수 있을까요? 7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똑같은 질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제가 얘기해 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너희 앞길을 지킬 것이고 크고 두려운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다시 첫 번째 유의사항으로 돌아가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울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약해요. 저 죄와 세상과 싸우기에는 여전히 약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강해 보이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너보다 앞서서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그냥 말씀대로 너희 앞에 주어진 하루를 하나하나 그 구멍을 조금씩 막아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 나라 백성 그 배에 구멍난 그 물이 들어오는 그 죄를 어떻게 막아가야 할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쭉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이 말씀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죄를 몰아내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없애버릴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한 유의사항이자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떤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성적 몇 점 이상, 키나 몸무게 얼마, 팔로워 몇 명, 어느 대학이어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뭐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것들로 가치를 매겨요.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들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신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재밌어 보이는 것을, 그 유혹을 이겨내고 서로 비교하고 가치를 매기는 그 문화,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문화, 남을 비방하고 음란한 것이 당연한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죄와 싸워나가야 합니다. 깨뜨리고 찢고 불사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뭐 기억하기 쉽게 깨찍불이라고 할게요. 깨뜨리고 찢고 불사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죄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한 상대입니다.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너무나도 중요해 보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보이고 소중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이 우리는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선택하고 우리를 책임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왕벌을 우리 앞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이 다 마음껏 다스리는 내 삶이 되도록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죄와 완전히 싸워서 승리할 그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고 계신가요? 무엇에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는 물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만 죄와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 붙드실 것이고 유혹 앞에서 도우실 것이고 조금씩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백성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저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아멘. 여기 보이는 배처럼 우리는 세상에 맞닿아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을 가라앉지 않고 떠다니는 그런 배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구멍이 나 있는 그 죄와 계속 싸워나가고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마침내 도달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끝까지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싸워야 해요.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너무나도 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죄 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배에 계속 구멍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라도 조금씩 그 구멍을 막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에 아무런 그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만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성적이나 뭐 대학이나 그런 뭐 키나 외모나 뭐 그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 그런 등급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우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옛사람 아니고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사랑 안에 기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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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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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우리 천국과 찬양할때 우리의 하나님이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이제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함께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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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나를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는데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저 사랑하셔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이유는 그저 사랑받았기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들어오는 그 세상의 물과 그 세상의 문화, 그것들을 깨뜨리고 찢고 불사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기억합시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그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죄와 싸우게 하시고 나보다 앞서가시고 나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는 죄에 물들어 그 세상 속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하나님과 마땅히 거룩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싸워가고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이기지도 말라 하셨던, 증명하라고 하셨던, 깨뜨리고 찢고 불사르고 하셨던 그 내 속의 우상들과 싸우겠습니다. 주님 내가 선택받았으니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오니 주님 그 사랑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옛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껏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그 죄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주신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약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약하다, 하나님께서 나와 앞서 왕권을 보내시고 정말 우리의 앞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강하고 내는 눈앞에 보여도 너무나도 집요해 보이나 그 세상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그런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서 나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다른 것들로 가치를 매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치를 매기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그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와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계속 밀려드는 죄와 조금씩 주님과 함께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죄와 싸워 나가는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마침내 끝까지 인도하셔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